2020년 한 해가 끝나갑니다. 2020년은 아마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학교를 못 가면서 집에서 공부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6.25가 터졌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은 6.25가 터졌을 때는 안 태어났는데 목사님 6.25가 터졌을 때 저 멀리 부산으로 대구로 이렇게 피난 가서도 거기 가서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 중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또 공부를 했으니 참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특별한 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해들이 몇 번 있는데요. 예를 들면 88 올림픽. 88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한 2002년 월드컵. 잊을 수 없어요. 그죠? 축구 사상 우리나라가 4강에 들어갔던 그런 해였단 말이죠.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는데 광주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이 살아있어서 그 가족들이 마음에 많이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졌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막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값은 완전히 추락하고 거기다가 이자는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도 있고 또 힘겨운 일들도 우리에게는 몇 번이 있던 겁니다. 아마도 2020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어떨까요? 성탄절 마찬가지죠. 이야, 태어나서 2020년 성탄절에 교회 못 가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인 겁니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야,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디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축하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오늘 읽었잖아. 누가? 목자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또한 누가? 동방 박사들, 저희 이스라엘 동쪽에 살고 있었던 어느 지역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경배드렸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황제인 시저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호적이 뭐야? 이름을 올리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라 그랬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을 다 올려라,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의 명령을, 일본 총독부의 명령을 받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저기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었고 로마 장군들이 들어와 있었고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잡아가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잡아가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배너가 어떻게 돼요? 배너의 집에서 로마군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배너군에서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장군이 놀래잖아요. 그 놀란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너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이 호적 명령을 따라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가야 했어요. 걸어갔을까요? 낙타 타고 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왜요? 가난하잖아. 그래도 낙타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돈도 있고 부자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뱃속에 아기를 안은 채,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안은 채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걸어가요. 거기서 나사렛에서 거기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며칠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죠? 베들레헴에 갔으면 어디서 잠자리를 찾아야 될까? 어디서 자야 될까?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관 없어요. 호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인가 보면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귀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서 여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여관 자체가 없어요. 이 번역이 우리나라 말 성경이 번역이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응? 여관이 아니야.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자체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여관 자체가 없어요. 여관이 뭐예요? 돈 내고 잠자는 방이 여관이죠. 그죠? 호텔 같은 거야. 그래, 우리 목사님이 자랐던 시골 마을, 제주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여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관, 호텔, 민박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손님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손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건너방, 사랑방 빌려주는 거야. 손님이 오면. 그럼 돈 받고 안 받고? 옛날엔 돈도 안 받아. 돈도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야. 손님을 위해서. 그죠?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면서 그럴 거예요. 베들레헴에 친척집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도 친척집이 있을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요셉의 친척집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본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요셉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다윗의 후손인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 집안이구나. 너가 다윗 집안이야? 그럼 어서 와. 우리 집에 와.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건너방과 사랑방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 방이 없는 거야. 그 방이 없는 거야. 여관이 없는 게, 돈 빌려주는 여관이 없는 게 아니라 건너방, 사랑방, 이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잤을까? 어디서 잤을까? 그럼 우리 집엔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주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베들레헴은 집이 뭐예요? 마구간이라는 게 없대요. 마구간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처마 밑에 이제 이제 봄, 여름이나 가을, 여름이나 이런 때는 마구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놔두죠. 그죠? 근데 한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 때는 잠깐 들어와서 처마 밑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처마 밑에서 어떻게 해요? 있으면서 먹을 걸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안방으로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구유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먹어요. 그쵸? 그러면 날씨가 좋을 때는 구유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안방에 한 귀퉁이에 구유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한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 아마 한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예수님이 뉘어 있을 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죠? 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 그때는 뭐가 있을까? 그때는 동물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동물들이 들어와 있겠지. 그러니까 동물들이 없어. 동물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방에서 자게 된 거야. 그럼 그 방에는 누가 잘까? 그 방에는 주인도 자요. 그러니까 손님이 머무는 건너방, 사랑방은 없지만 주인이 잠자는 방. 그런데 저쪽 윗막, 그죠? 방이 넓으니까 방이 넓은 저쪽 윗막 쪽에 구유가 있는 쪽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구유에다가 뉘었어요. 구유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구유는 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와 그 집주인, 그죠? 집주인은 봤겠죠, 그죠? 집주인 정도는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아기가 태어난 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라고. 바로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밤에 목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날씨는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날씨는 따뜻했다. 그러면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이야. 춥잖아.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12월 달도 추울까 안 추울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추워요. 이스라엘은 지금 추워요. 그죠?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가 날씨가 추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와요. 혹은 눈도 와요. 목사님이 이스라엘 나갔을 때 눈이 왔어요. 그래서 눈도 오고 비도 와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랑 똑같아. 언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때 가면 날씨가 따뜻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양들도 어디 있어요? 양들도 들판에 있어요. 밤에 들판에 양을 치세요. 목자들도 들판에 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마 날씨가 좋을 때 태어난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좋을 때 태어났어요. 양들이 외양간에 혹은 구유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막사로 들어오지 않고, 저 멀리 있을 때, 그죠? 들판에 있을 때.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천사와 함께 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환한 빛이 목자들에게 비쳤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목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두려워서 아니 갑자기 이게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터진 것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목자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라. 그래서 겁내지 마라. 왜 겁내지 말라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가져온 소식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천사가 가져온 소식을, 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아니,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2020년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백신 나왔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이 나왔다.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못 들어왔어요. 내년에 이제 들어온대요. 백신이 나왔다. 그럼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구나. 그럴 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백신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기쁜 소식은 뭘까요? 우리 집에서 기쁜 소식은, 야, 장희연이 태어났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 저희 집의 기쁜 소식은 올해 2020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가져온 소식은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야.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밤에 이 밤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해요. 베들레헴의 별명이 다윗의 동네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구주가 뭐예요?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 구원할 주. 구원주. 건져주시는 분.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태어났다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그럼 어디서 구원하는 거야? 어디서 구원하는 거야? 죄에서. 어디서 구원하는 거야? 지옥에서. 너희를 구원해주시는 구주가 태어났어. 어디서 구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죄와 질병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는 죄와 질병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와 질병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걸려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 다 죽음의 노예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전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귀를 탁 틀어막고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와 죽음과 질병에 허덕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실로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서요.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제주도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울어요. 어떻게 울을까요?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울을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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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울어요. 응? 사람이 죽어. 슬픈 거예요.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기 때문에. 종인 거지. 야, 죽음이 부른 거야. 죽음이, 야, 따라와. 너 나 따라와. 따라와.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도 따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종노릇을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병은 죽음의 전조예요. 병은 죽음의 전조예요. 암에 걸렸다, 백혈병에 걸렸다, 이러면 그게 죽음의 징조예요.
아,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코로나에 걸렸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징조예요. 하루에도 몇십 명씩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죽음의 징조예요. 죽음의 징조예요.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요. 코로나에 안 걸리면 사람이 안 죽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면도 사람은 죽어요. 왜요? 아주 오래 살아도 100년 살고 120년 살면 그때는 또 죽거든요.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구주가 곧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야, 너희들이 가서 이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 주다. 그 아기가 바로 구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구주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목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기쁜 소식은 들려졌어요. 야,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 밤에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여전히 사람은 죽어요. 여전히 사람은 죽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목자들에게는 그 일이 기쁨이에요. 아,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백신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백신 우리가 1년 뒤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1년 뒤에 맞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내년 말에는 다 맞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다 내년 말쯤 되면 다 맞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래도 백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 이제 1년 뒤에는 우리도 맞겠구나. 그럴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죽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그냥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제 끝장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죠? 끝장나는 날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끝장나는 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기쁜 소식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오신 점은 기쁜 소식입니다. 백신이 나온 것도 기쁜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 구주가 났다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래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일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고 또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구약이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마. 너희들이 지금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바치지만 내가 구주를 보내마. 그러면 그 구주가 가면 너희들은 더 이상 동물을 바치지 않아도 돼. 짐승을 잡아 바치지 않아도 돼. 완전히 한 번에 완벽하게 다 해결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한 죄와 질병과 죽음을 모두 다 가져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갑시다.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는 아직도 깜깜한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렸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밤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도 캄캄한 밤과 같은 터널이 우리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한 구속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사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설사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설사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려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 품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